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0일 화요일날 매일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00쪽입니다. 4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오늘 나오미의 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민을 갔습니다. 왜? 베들레헴 그 땅 지역에는 흉년이 들어서 그 고향 땅을 부득불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이방 땅인 이 모압 땅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남의 땅에서 사는 것도 참 고생스러운데 살다 보니 아버지, 남편이 병들고 두 아들까지도 또 낯선 땅에서 병들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죽고 난 그 남은 그 며느리들 그리고 여자들만 송두리째 3명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남편도 없고 두 아들 일할 아들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와중에 있었던 그 속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어느 가정이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 다른 면모인 아름답게 성화된 그 가족의 그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아들과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는 자기 자신보다 당신 아들 며느리인 자부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너희 집으로 고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남편들이 다 죽지 않았니? 호르몬이 된 홀가부가 된 나와 같이 붙어 있으면 니네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고향 땅으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부모님들한테 하고 같이 살아라는 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거다. 그렇게 또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부추겨 그 마음을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앞으로 잘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너희네들 거니 고향집 너희네 부모들한테 돌아가거라 하고 하면서 새 여인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아들과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 자신보다 자부가 더 걱정되나 보죠. 결코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던 장면하고도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은 버림받은 고아처럼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분, 이 지도자를 졸지에 상실해서 불안과 초조마음으로 떨게 되는 이 제자들, 너무 안 된 거예요. 나를 철떡같이 믿고 3년간 열심히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 정말 아들과 같은 이 애제자들을 놓고 가려니까는 가슴이 정말 쓰라리시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관심을 그렇게 두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상황인데 내가 죽을 고통에 대한 것보다 남겨질 그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성숙한 사람들은 행동부터 차이가 나고 생각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웃보다 정말 남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이 아주 색다르고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부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를, 힘없는 이 시엠이 데리고 같이 있지 말고 그럼 너네들한테 손해다. 너네 부모들한테 가서 나중에 다시 재혼을 하든지 살거리를 먹거리를 또 고향 땅으로 가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 시어머니는 가진 재산도 없고 데리고 있을 아들도 또 없고 이 모든 게 막막한 상태인데 내가 따라가고 니네들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냐. 먼저 니네들 선택을 해서 가거라 하고 얘기하는 거 볼 수가 있죠. 남은 자부를 먼저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취해야 할 행동이나 그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선대하기를 강구해야 돼요. 선대하는 것. 나오면은 여호와께서 두 자부를 선대하기를 강구하잖아. 9절 8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그렇게 원한다. 이 선대라는 것은 인자를 말합니다. 즉 또다시 후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추격을 받아서요 출애굽할 때 죽음의 상태에서 어득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 은혜를 가리킬 때도 이 선대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헤세드라는 이 긍휼, 인자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대하다라는 것은요 불행이나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재민 돕기, 그 다음에 하재를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돕고 사랑의 마음으로도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사람의 환경이 불리하고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손실돼 버리고 그래서 그 집안에 우환이 찾아들고 병이 들고 이래 하면은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요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러면 뺑소니 치거나 멀리서 선을 지어서 경계를 짓고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서 병실에 계실 때 찾아오는 사람, 지금 코로나로 많이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지금 어떠냐 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라는 선대한다는 것은 그런 긍휼과 인자와 관대한 마음, 그 후대하는 마음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성관 속에 있을 때도 남을 돕는 그 희생, 그것을 다 포함해서 선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남을 선대한 사람은 꼭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생 라합에 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자들을 숨겨준 라합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부분에 나오는 후반절에 나오지만 이 룻기의 나오미의 마지막 그 며느리 룻을 또 생각할 수 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보살피다 보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후대 역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정탐꾼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기생라합도 온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잖아요. 자기 한 사람의 그 선대가 가족의 전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구속사의 한 줄기를 감당하는 그런 명예로운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자, 저는 그것이 보면 굉장히 큰 이게 마음에 감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과 따스한 정을 갈망하는 고아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고독에 몸부림치는 양로원들, 노인들, 이 사람들 선대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그렇게 떠주는 작은 사랑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저희들 교회에 소속돼서 전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처음 신도시에 큰 교회로 그렇게 막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가 새로운 신도시에 우후죽순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전도지랑 먹을 거 이런 거 챙겨가지고 이제 가가호고 방문한 거 기억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그런데 가가호고 방문하는데 이 사람들이 문을 안 따줘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덜 인색했어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에게 저희들 수박 한 통씩 드리고 먹을 거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위에 14층에 15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제가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 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문을 열으시고 우유를 그렇게 한 잔을 이렇게 주는데,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라고 뭐 모른 척하고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없는 척하고 문 닫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응대를 해주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그 우유 찬거를 한 컵을 이렇게 주시는데 꿀맛 같더라. 제 마음속에 마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보고 축복을 얼마나 빌고 왔는지 모릅니다. 참,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물 한 잔 주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사, 선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그 기도를 놓고 오는 거잖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둘째는 뭐냐? 이 평안하기를 간구해야 된다. 나오미는 두 자부가 평안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평안이 뭐냐? 이 평안이라 메누하, 어떤 일을 완성한 후에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을 그렇게 하신 것과 깊게 관련됩니다.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평안하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한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꼈으며 일이 끝나자 안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휴식, 그런 긴 안식을 위로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 용어는 신약 백성들이 누릴 영적인 안식과도 다 관련이 됩니다. 신약에 있는 성도님들은 매일 우리 영적인 사단의 세력과 자꾸 전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피곤합니다. 저번 주에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다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잖아요.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정말 아주 깊고 계속해서 연계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초대하면 그게 우리가 응답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면서 이런 안식으로 인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대체로 젊어서는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젊기 때문에 자신의 패기를 가지고 날뛰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getting older,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이 계단에 이렇게 내려가면 어르신들이요, 이 옆에 계단 이거를 붙잡고 내려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내려가는 거를 거기를 그분들한테 양보를 합니다. 자,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나도 저런 나무 난간을 계단 난간을 의지해야 될 신세가 될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생각이 드군요. 그런데 더구나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난간 계단 난간도 없는 거예요. 붙잡고 내려갈 것도 하나도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과부가 된 며느리이기 때문에 과부이기 때문에 며느리밖에 더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며느리까지도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를 붙잡아야 자기가 살 길이 생기는데 이 며느리에게 자기가 정말 부담 주기 싫어서 며느리를 배려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낼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나오미는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이 돈독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자부를 먼저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 나오미도 시련을 당하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남편 엘리멜렉하고 같이 손잡고 이방 땅을 찾아간 것 보세요. 시련을 당하니까 머리에 꾀가 막 나고 여러 가지 술수가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보니까 일의 결말을 지켜보니까 아니더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모든 행사를 주관하지만 인간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남편 죽자, 두 아들 죽자 깨닫게 된 것 같아. 자, 그래서 마침내 그는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450명에 달하는 바알 추종자들의 그 광란을 일격에 결파한 타파시킨 선지자 엘리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낙담과 좌절밖에 정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나중에는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저 지금 이방 그 바알 신을 죽였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정부 기관에 관련된 자들이 바알 신에 숭상하는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 나오면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이세벨의 보이지 않는 추격을 받던 이 엘리야가 마침내 모든 손을 다 놓으니까 하나님 그 위에 함께 하신다. 이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큰 담대함이 생긴다. 내 이 한 목숨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며느리 있는 애들 둘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구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그래서 그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타인의 어려움을 알고 이기를 해결할 마음도 생기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잘 살 때는 잘 사는 대로, 못 살 때는 못 사는 대로,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는 어려운 공경에 빠진 대로 빈부귀천을 다 채워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이끄시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오늘 이 선대하는 것을 강구하는 모습, 평안하기를 강구하는 모습,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먼저 배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남은 후반부를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룻기의 하반절을 보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하고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병중에 있으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놀라운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말씀 안 해주십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들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